세상 엄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잘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임주사 굳세게 가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3대 가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오늘 말씀이 조금은 여러분들에게 낯설고 또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아니 도대체 다니엘이 뭘 본 거야 라고 헷갈릴 수 있는데, 한 번 더 들으면 이전에 몰랐던 것보다 조금 더 알게 되니 그런 차원에서 오늘 설교를 좀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다니엘서 7장 서두의 본문은 1절에서 기록된 바와 같이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로 끌려간 현지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았잖아요. 느부갓네살 왕 때 다니엘은 여호야김이 유다를 다스리던 시대에 바벨론의 1차 공격을 받은 시점에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어봤던 다니엘서 7장의 본문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 그러니까 메데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할 때 바벨론을 다스렸던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받았던 환상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니엘이 언제 이 환상을 보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대략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때는 그러니까 대략 끌려간 지 이제 어느덧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이 거의 끝날 때쯤에 하나님이 잠자고 있는 다니엘에게 꿈속의 환상을 통해 장차될 일에 대한 내용을 네 짐승의 모형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죠. 이제 이 내용을 다니엘이 궁금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네가 본 네 짐승은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내 계획을 너에게 알려준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제 이후에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바로 알기 시리즈 설교 주제는 이 본문 전체 안에서 특별히 이 네 번째 짐승, 다니엘이 보았던 네 번째 짐승, 이 짐승의 외형이 특징이 뭐냐 하면 10뿔이 달렸다 이래요. 그래서 다니엘은
처음에 다니엘이 본 짐승은 사자 같은데 사자가 아니에요. 사자 같은 모습을 했고, 두 번째는 곰과 같은 모습을 했고, 세 번째는 표범 같은 모습이었는데, 네 번째 10뿔이 달린 짐승은 무엇 같다라고 하는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짐승 하나가 올라온 걸 다니엘이 환상으로 본 거죠. 특징은 뭐예요? 이 네 번째 짐승의 특징은 머리에 10뿔이 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10뿔 달린 이 짐승과 관련된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의 용례에서 볼 때, 용례적 의미에서 볼 때 뿔은 권세와 세력, 오늘 이후에도 나와 있지만 또는 왕을 상징할 때, 왕은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권세하고 세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권세나 세력을 상징하는 의미로 성경에서는 뿔이라는 의미를 자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로귀환 시대의 선지자인 스가랴서를 보면 스가랴서 1장에서 스가랴 선지자가 지상으로부터 4개의 뿔이 아주 높이 이렇게 들려진 것을 봐요. 이걸 보고 스가랴 선지자가 몰라요. 도대체 왜 땅에서 큰 뿔 4개가 올라왔는지 그 의미를 하나님께 묻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뭐라고 그 4개의 뿔을 설명하느냐면, 이는 권세 있는 네 나라, 특별히 이 네 나라는 어떤 나라냐? 유다와 예루살렘, 내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네 나라들이다. 그래서 그 힘있는 네 나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괴롭게 했던 힘있는 네 나라를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큰 4개의 뿔 모양으로 보여주셔요. 그런데 스가랴가 본 환상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곧이어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그 땅으로부터 올라온 4개의 뿔과 함께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냐면 4명의 대장장이를 보여주시는데, 이 대장장이로 하여금 4개의 뿔을 잘라라 그러는 거예요. 잘라라. 이것은 당연히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곧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권세 있는 이 네 나라를 결국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요, 심판하시겠다는 의미로 4명의 대장장이를 보여주시면서 그 뿔을 잘라버려라 하는 환상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성경의 용례적 의미로 볼 때 오늘 우리가 살펴볼 10뿔 달린 짐승에 관한 말씀도 결국 권세나 세력을 가진 어떤 대상에 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다니엘 선지자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뿔은 뭘 상징한다고요? 권세나 세력을 상징한다. 그런데 이 뿔이 몇 개예요? 10개.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권세와 세력을 가진 어떤 나라, 다니엘서에서는 이게 당연히 이제 나라로 우리에게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이걸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 내 짐승은 내 왕인데, 이렇게 하면서 설명을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조금 전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 선지자가 본 10뿔 달린 짐승에 관한 환상은 이 10뿔 달린 네 짐승이, 이 10뿔 달린 네 번째 짐승이 오늘 본문 이하를 보면 결국 인자가 왕궁을 다스릴 때까지 정해진 기간 동안 전쟁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곰 같고 사자 같고 표범 같은 짐승이 아니라 네 번째 10뿔을 달고 나타나 어마무시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이 네 번째 짐승이 결국 어떤 일을 벌이냐 하면, 인자가 왕궁을 차지할 때까지 정해진 기간 동안 전쟁을 끊임없이 일으키는데,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며 싸운다는 내용이 이후에 기록이 돼 있어요. 전통적으로 교회는 다니엘 선지자가 환상으로 보았던 이 네 종류의 짐승을 각각 힘있는 나라, 곧 바벨론과 메데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와 로마로 설명해 왔는데요,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 선지자가 보았던 10뿔 달린 네 번째 짐승은 어떤 나라를 설명할까요? 로마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곰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난 짐승은 바벨론, 그 다음에 사자 같은 모양은 메데 페르시아, 그리고 표범 같은 모양은 그리스 또는 헬라 제국을 의미하고, 그 어떤 짐승으로도 표현이 안 되는
어마무시한 네 번째 짐승은 성경에서 로마 제국을 상징한다고 전통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해석을 해왔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 다니엘이 봤던 이 환상은 어떻게 결론되어지느냐? 정해진 기간을 상징하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인 3년 반, 곧 42달이 지나면 이 권세를 가졌던 나라들은 모두 무너지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받게 될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다니엘이 벨사살 원년에 보았던 환상은 결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개의 힘 있는 제국들이 일어나서 주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데 특별히 네 번째 나타난 짐승은 가히 그 힘이 어마어마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전쟁을 일으키고 괴롭게 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42달이라는 의미는 실제로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진 기간, 요한계시록에 보면 일시 동안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주 잠시 잠깐 동안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기간 동안만 그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할 뿐,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모든 권세를 가졌던 뿔들은 전부 다 베어짐을 당하고 없어짐을 당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라는 환상을 다니엘이 끝에 가서 보게 되고 또 해석을 설명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들을 세우시고 패하신다는 당연한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권세를 가진 힘 있는 나라들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다스린다는 사실도 알 수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사실. 사실 오늘날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오늘날도 보면 이 세상은 전부 다 강대국들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세상을 또 나라들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에 따라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어떤 지도자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며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이 뭐냐 하면 정해진 기간 동안 잠시 잠깐 동안이지만 성도들은, 지금 시대로 말하면 교회는 고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결론인 요한계시록을 보면 사도 요한이 본 환상, 특별히 장차될 일에 대한 환상을 보면 이 땅에 큰 환란이 연거푸 그리고 확대적인 의미로 일어나면서 요한이 봤던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그러나 성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그 환란을 통과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어떤 자들이 인내할 수 있어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다리고 버티는 자들이 인내할 수 있는 거죠. 약속이 없는 자들은 배도하거나 아니면 아예 안 믿었던 것처럼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약속이 있는 자들은 그 약속 때문에 버티게 되는 거죠. 그런 자들은 환란을 지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의 결론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에서 그와 같이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그냥 무조건 잘 된다, 하나님 믿으면 이 땅에서 그냥 잘 되고 복 받는다. 물론 잘 되기도 하고 복 되기도 하지만 그것도 누구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잘 된다는 의미, 복 받았다는 의미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성경을 벗어났는지 몰라요. 그럼 좋은 대학 가는 게 잘 되는 겁니까? 그건 보편적인 의미에서 잘 되는 거지. 성경은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감옥에 갔는데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하였더라고 말하잖아요. 세상 어떤 사람이 그런 요셉의 상황을 보고 형통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불행이죠, 불행. 그리고 선하게 살아봐야,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봐야 아무 소용없다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성경을 볼 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버젓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하였다라고 그래요. 뭐가 복이고 뭐가 형통한 것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고
내 삶이 조금의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이루어진다면 성경은 형통하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때로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적지 않은 크고 작은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 중에 내가 잠깐 괴롭고 힘들지만 이 괴롭고 힘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라고,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요셉의 결말을 보세요. 결국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기근 중에 형제들 모두를 구원시키는 놀라운 예수님의 모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셉처럼은 아니어도 크고 작은 고난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지남으로 우리를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와 통로로 사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난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디모데후서를 보면 바울이 마메틴 감옥에서 순교하기 전에 사랑하는 아들, 영적으로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권면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복음과 함께 박해를 받아라.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잠깐 하나님의 허용한 기간 동안에 고난이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떤 거짓 교사들과 선지자들이 나타날까요? 우리 모임에 오세요, 우리 교회에 오세요, 여기에 오기만 하면 모든 고난은 끝납니다. 이거 거짓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부터는 세상에서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영적인 고난과 시험이 어쩌면 우리 안에 시작돼요. 그런 거 이야기 전혀 안 하고 그냥 잘 되고 복 받는다라는 말씀으로 일관한다면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심각하게 복음을 왜곡하는 것이고요, 거짓 복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이 열뿔 달린 짐승, 다니엘이 벨사살 왕 원년에 보았던 장차 앞으로 이렇게 큰 권세 있는 뿔을 가진 나라들이 세워질 것에 대한 환상 중에 이 네 번째로 본 짐승이 바로 열뿔 달린 짐승이었는데, 이 열뿔 달린 짐승의 환상은 다니엘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마지막 결론을 담고 있는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에도 동일하게 등장한다는 거예요. 오늘은 사실 들어보면 설교 내용이 별것 아니에요. 똑같은 열뿔 짐승인데 같은 의미냐 다른 의미냐, 이걸 좀 설명드리려고 제가 이 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에서도 다니엘이 벨사살 원년에 짐승 4개를 봤는데 네 번째 짐승이 열뿔 달린 그 무시무시한 짐승이었다는데, 이게 성경 끄트머리에 가니까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서 이 열뿔 달린 짐승을 동일하게 봐요. 그러면 다니엘이 봤던 열뿔 짐승과 사도 요한이 봤던 열뿔 짐승은 같은 의미로 해석해야 될 것이냐, 좀 다른 의미로 해석해야 될 것인가? 오늘 설교의 포커스는 바로 그 점이에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열뿔 달린 짐승은 사도 요한이 본 환상 가운데서도 드러나는데, 우리 성경을 좀 찾아서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5절까지 천천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나오네. 어떻게 해요?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다니엘서에 이어 요한계시록에도 열뿔 달린 짐승이 등장하다 보니까 그래도 그나마 성경을 좀 꼼꼼히 본 분들은 여러 가지 주석이나 다니엘의 또 해석 부분을 보아가면서 다니엘이 보았던 이 열뿔 달린 짐승은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그리스를 이어서 그 모든 제국을 다 집어삼키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며 괴롭게 할 로마였구나라는 사실을 해석적으로 알고 적용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이 열뿔 달린 짐승을 요한계시록에 와서 보니까 사도 요한도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 이 열뿔 달린 짐승을 로마라고 해석한 사람은 당연히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와서 사도 요한이 본 환상 중에 열뿔 달린 환상도 당연히 무엇으로 해석하겠어요? 로마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열뿔 달렸다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 보시는 것처럼 조금 이따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비슷한 걸 본 것 같지만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내용이 조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의 핵심이 다니엘이 보았던 열뿔 달린 짐승과 사도 요한이 보았던 열뿔 달린 짐승이 같은 의미로 해석되고 적용돼야 되냐 아니면 조금 다른가, 이 부분을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 일단 다니엘 선지자가 보았던 열뿔 달린 짐승은 여러분 오늘 아까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13장 1절에 보니까 열뿔이 다 바다에서 올리는 이 짐승이 열뿔이 달리긴 했지만 머리가 몇 개래요? 7개. 여러분, 다니엘서에서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죠? 열뿔 달린 그냥 짐승으로만, 아주 무서운 짐승으로만 묘사됐는데 사도 요한이 보았던 열뿔 달린 짐승은 머리가 7이요. 머리가 7개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사도 요한이 보았던 열뿔 달린 짐승은요, 다니엘 선지자가 보았던 열뿔 달린 짐승은 앞선 3개의 짐승과 외형이 달라요. 그죠? 각기 곰 같고 사자 같고 표범 같았다. 그러나 4번째 짐승은 전혀 상이하게 다른 아주 무서운 모양을 갖추었다라고 설명하는 데 반해서 사도 요한이 보았던 열뿔 달린 짐승은 마치 다니엘이 보았던 이 4개의 짐승을 다 섞어 놓은 것 같은 설명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만 봐도 다니엘이 보았던 열뿔 달린 짐승과 사도 요한이 보았던 열뿔 달린 짐승에 대한 해석과 적용이 좀 달라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특별히 이 사도 요한이 보았던 열뿔 달린 짐승은요, 오늘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용으로부터, 이런 내용이 없어요. 다니엘서에는 용으로부터 권세와 보좌와 능력을 받았다고 차이점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 등장하는 열뿔은 여러분 설명을 보면 아직까지 나라를 얻지 못한 열왕을 의미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풀이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로마 제국은 이미 나라로서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약의 다니엘 선지자가 보았던 것처럼 사도 요한이 보았던 열뿔 달린 짐승은 로마 제국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학자들의 한결같은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다니엘도 열뿔 달린 짐승을 봤고, 그러니까 첫 번째 짐승 곰 같은 건 바벨론을 말하는구나, 그 다음 사자는 메데페르시아를 말하는구나, 그 다음 표범은 그리스를 말하는구나, 4번째 무지막지한 이 이빨이 날카로운 이 열뿔 달린 짐승은 로마를 말하는구나 라는 해석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에 오니까 당연히 열뿔 달린 짐승이 나오니까 요한계시록 13장의 열뿔 달린 짐승도 로마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학자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같은 의미가 아니다. 왜? 조금 전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다니엘이 보았던 열뿔 달린 짐승과 사도 요한이 보았던 열뿔 달린 짐승은 각기 그 모습이 어때요? 달라요. 예, 뭐가 달라요? 일단 사도 요한이 보았던 열뿔 달린 짐승은 머리가 7이고, 마치 다니엘이 보았던 앞선 3개의 짐승의 외형을 다
짬뽕 시켜놓은 모습을 하고 있고, 그 네 번째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용으로부터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받았다. 이런 내용들이 벌써 다니엘이 보았던 열뿔 달린 짐승에 관한 환상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사도 요한이 보았던 이 요한계시록 13장 17장 이후에도 나오지만 이 열뿔 달린 짐승을 로마로 간주하는 것은, 로마로 보는 것은 어렵다, 로마로 보기 어렵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목회자들 또 신학자들은 이 사도 요한이 보았던 열뿔 달린 짐승을 어떤 대상으로 아직까지도 일부 해석을 하고 적용하고 있느냐? 첫 번째는 이것이 바로 로마 이후에,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로마는 아니고 그 로마로부터 열뿔이 나왔다, 그러니까 로마가 쪼개지는구나, 몇 개의 나라로, 10개의 나라로 해가지고 이게 바로 EU라고 하는 유럽연합. 물론 말도 안 됩니다. 이게 초기에는 맞았어요. 왜냐하면 이 EU 유럽연합이 10개의 나라로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 로마 제국의 근간을 두면서 분리된 저 10개의 유럽연합들이 하나가 된 것을 보니까 저게 바로 사도 요한이 보았던 10개의 뿔이구나 라고 해석하면서 이 10개의 뿔을 EU 유럽연합으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이 주장의 대표적인 선봉에 섰던 분이 바로 돌아가신 조용기 목사님이죠. 왜냐하면 이런 주장은 극단적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외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EU의 가입이 지금 20개국이 넘어버려서 그러면서 뭐야, 아니네 이러고 그냥 흐지부지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참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가 한때 또 666을 또 바코드라 해가지고 얼마나 떠들어대고 아직도 찌라시 돌리고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또 언젠가는 베리칩도 맞으면 안 된다고 또 그렇게 떠들어 다니고 아직도 그런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그 성경의 대상을 여러분 이게 지정하고 지목할 때는요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 극단적 종말론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이에요. 아니, 베리칩을 맞고 안 맞고 하고 천국 가고 천국 못 가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어디 성경에 베리칩 맞지 말라고 나와요?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와 하나님으로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영생을 얻느냐 못 얻느냐의 가장 명확한 구분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아직도 이 열뿔 달린 사도 요한이 보았던 네 번째 짐승을 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냐? 이 열뿔 달린 짐승은 로마 황제였던 네로가 이끌고 온 파르티아 군대 한 장군이 바로 이 열뿔이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세 번째로 어떤 분들은 이 열뿔 달린 짐승을 로마 황제의 휘하에 있는 10개의 분봉왕들과 총독들을 상징한다라고도 해석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통적으로 교회는 사도 요한이 보았던 열뿔 달린 짐승을 로마 제국이나 앞서 다니엘서를 연결시켜서 로마 제국으로 해석한다든가 앞선 지금까지 주장하는 분들의 이 주장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권세를 따르는 세상의 통치자들이나 권세를 의미한다고 해석해 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짐승의 권세를 따르는 세상의 통치자들이나 권세를 의미한다고 해석해 왔고, 그런 점에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열뿔 달린 짐승은 총체적인 적그리스도의 세력의 실체로 보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냥 어떤 한 대상으로, 제가 이 단락을 어떻게 설교하는지 또 주중에 여러 설교들을 들어보니까 그나마 개신교 목사님들은 이런 틀 안에서 설교를 좀 하고 있고요. 대부분 이 본문을 쳐보니까 신천지에서 이 본문을 어마어마하게 설교를 해대고 있는 거예요. 개신교 목사님들은 요 단락을, 여러분 설교에서 여기 은혜 받을 건덕지가 뭐가 있어? 그렇잖아요. 그냥 이건 역사적인 사실로 확인하고, 그렇구나, 힘 있는 권세 있는 나라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 아래서 다 이루어지는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만 영속하구나, 뭐 이런 정도의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이 본문을 펴니까 신천지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너무 기가 막힌 건요, 이게 계속 달라져요. 이 열불이 뭔지. 그래서 이만희 이 총회장이, 이 사이비 교주 이만희가 초기에는요, 이 열불을 아무튼 막 계속 바꾸는데 기독교 지도자 몇 명으로 또 찍고요, 뭐 한기총에서 일하는 뭐 총회장, 부총회장, 총무 이런 사람들을 또 열불에 다 넣어가지고, 또 일곱머리에다가도 다 넣어가지고, 뭐 서기, 총무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일곱머리 또 열불에다 넣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다라고 아예 이름을 다 명시해가지고 계속 세미나를 하면서 또 가르쳤더라고. 참 말도 안 되는 해석인데, 우린 성경 전체의 문맥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보았던 이 열불 달린 짐승은 총체적인 적그리스도의 세력, 단순히 그냥 로마 제국을, 다니엘서를 이어서 로마 제국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성도들을 대적하는, 끝까지 싸우려고 하는 총체적인 적그리스도 세력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조금 전에 그 다니엘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일곱 머리가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등장하잖아요. 이 일곱 머리에 대한 해석도 요한계시록 그 뒷부분에 보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다니엘서와 다르게 사도 요한이 보았던 열불 달린 짐승이 가졌던 일곱 머리는요, 일곱 산이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또 일곱 왕으로 아예 그냥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전통에 따르면 이 일곱 왕에 대한 해석은요, 먼저 망한 다섯 왕은 전통적으로 옛 바벨론, 아수르, 신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제국을 뜻하고요, 여섯 번째 왕은 로마 제국을 뜻한다고 전통적으로 해석을 해왔고요, 마지막 일곱 번째는 로마 제국의 멸망으로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있게 될,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총체적인 적그리스도의 나라로 교회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다 저 나라다 이게 아니라 이 일곱 머리의 마지막 머리, 마지막 왕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있게 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총체적인 적그리스도의 나라로 해석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일 수도 있고 나라일 수도 있고 어떤 모임일 수도 있는 거죠. 이런 해석을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뭐 누구다, 어떤 나라다, 교황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그 집단, 하나의 집단으로 볼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 해석을 해야 맞다. 여러분, 이렇게 구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있는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신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구약의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열불 달린 짐승은 이스라엘 나라를 대적하는 지상의 실제적인 나라, 그러니까 로마 제국으로 해석하는 게 맞는 것이고, 그러나 신약의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열불 달린 짐승은 지상의 실제적인 나라인 로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세력, 반기독교적인 영적인 세력을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맞다는 거예요. 한 가지 우리가 명심해야 할 사실은, 이처럼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하는 반기독교적인 영적 세력은 고린도서나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이런 세력은 뿔 달고 나타나는 게 결코 아니다. 여러분, 뿔 달고 나타나서 나 적그리스도다, 날 따라라, 절대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다. 때로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온갖 기적과 표적과 거짓 기사를 보이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미혹한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뭐 적그리스도 세력하니까 막 마귀처럼 뿔 달고 나타나가지고 나를 따르라 할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세상 중에서 활동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때로는 천사의 모습으로,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어떤 표적으로 얼마든지 둔갑해서 하나님이 아닌
어떤 신비한 것들을 쫓아가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죠. 사실 오늘날은 우리가 그런 부분에 취약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은 경우 가까이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에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현혹되고 또 쉽게 빠져드는지 몰라요. 백날 신앙생활 해봐야 누군가 기도해서 암이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을 얼마나 많이 추종하는 줄 아세요? 마치 그 사람의 능력으로 병자를 고친 것처럼. 이게 오늘날 우리 지금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처해 있는 믿음의 또 영적인 현 주소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교회들이 부흥되잖아요. 자꾸 신비한 쪽으로 신앙을 몰아가고, 물론 이 신앙생활이라는 영역 안에는 신비의 영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비한 분이시거든요. 우리가 다 해석할 수 없고 하나님을 다 추론할 수 없어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열어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열어놓더라도 성경을 통해 검증은 해야죠. 어디까지 열어놔요? 그냥 교회 안에서 일어나면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면 전부 다 하나님의 역사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진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세력, 사도 요한이 보았던 10뿔 달린 짐승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인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하고 그들과 싸우는 총체적인 반기독교 세력, 영적 세력,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말하는데, 그 세력은 절대 뿔 달린 모습으로 마귀처럼 나타나는 게 아니다. 광명한 천사처럼 때로는 기적과 표적과 거짓 기사를 다 일으켜가면서 여기 봐라, 여기 봐라, 여기 능력이 있다,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또 여러분들이 깨닫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런 거짓 기사와 표적과 또 반기독교적인 영적 세력의 미혹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구약에서도 여러 나라들이 하나님과 주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 일어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신약시대 이후에도 여전히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주님의 재림을 통해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때까지 존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그런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 여러 차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활동을 잠시 동안, 여러분 일시 동안이라 그래요. 잠시 동안만 허용하신 후에 그 짐승의 세력들을 요한계시록 말미에 가보니까 영원히 타는 불에, 이 지옥에 마침내 그들을 던져버리실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하길 바라고, 어디까지나 참된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만을 따르며 고난 중에서도 인내하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확신하며 거룩하고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3대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